세대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행위 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구원론이라고요? 세대주의 구원론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세대주의 해석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선악과를 안 따가 먹어야 구원받잖아요. 성경 나오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네요. 그럼 아담, 하와가 구원 못 받았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는요, 선악과 따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죄가 뭔지 알고, 선악과도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을 하니까 이게 행위주의가 되는 거죠.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 안 하니까 세대별로 구원관이 다 달라지죠. 시대별로 구원관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어야 구원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 따먹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어요?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희생제사 아니었고 아벨은 무슨 제사요? 희생제사 드려서 구원받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수 때는 어떻게 되고요?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홍수 이후에는요, 희생제사도 드려야 돼요. 노아 홍수에 노아가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율법 시대는요, 율법 지키고 희생제사 드려야 구원받고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도 무엇으로만 돼요?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주신다고 했지만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보세요. 이미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도 알미니안으로 해석해버린 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한테 달려있죠. 내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믿지 않고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말해버리죠. 이건 우리의 이성적,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소를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을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내가 마시면 영생 얻고 안 마시면 영생 못 얻고, 아니에요. 생명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영접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환난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휴거되어야 구원받는다. 환난 전에는 휴거되어야 돼요.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그 다음에 휴거 못된 자들 어때요? 7년 대환란 때는 뭐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해석은 지금 환란 전이다. 그죠? 아직 휴거는 안 일어났으니까. 환란 전이다. 휴거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만점 신자에 만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뭐 벌써 10몇 년 전일 거예요. 교회로 그 전도지 용품이, 교회에서 설하고 뭔가 이렇게 용품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통장이 은행 적금 통장 같이 생겼어요. 그게 만점 신자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만점. 그 1년 365일을 점수화하는 거예요. 1년 360을 만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점.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옛날에 저녁 예배까지, 그죠?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전도 점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모임, 이렇게 해서 1년에 365일을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만점이 되게 만드는 게 만점 통장이에요. 그거 한번 돌릴까요? 그러면 만점 맞는지 한번 보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독려시켜서 행위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교인들이 뭐 은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은혜인데요. 막 하나님 다 알아서 한대. 뭐 됐습니다 하고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막 열심히 내는 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 놓으면 잘못된 열심을 내려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잘못된 해석이에요.